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처음과 마지막 이 끝이 반대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창세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마지막 50장 26절로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50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지막은 이제 죽음으로 입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의 창조로 시작된 이 창세기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야 하는 길,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이집트를 방문해 보신 분이 알겠습니다만, 이 애굽, 이집트의 문화의 핵심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 이 곳입니다. 무덤인 거죠. 이렇게 이 무덤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이집트 시내 한복판에도 이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왠지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심지어 죽음 이후에 시종들, 그런 종들, 시녀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왜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막연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유럽은요, 가장 좋은 무덤이 어디냐면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영국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채플, 가장 유명한 교회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안에 교회 바닥에 유명한 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전부 다 온통 무덤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교회 마당이 무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묻히는 것을 가장 영예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서들, 세상의 좋은 책들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 책의 핵심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이고, 성경의 비결을 말해주는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팁도 주고 이런 것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 관통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학기도 여러 번 이제 사역훈련을 했습니다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오래 해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가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대체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약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수십 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가지는 분들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훈련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훈련 때도 우리 여러분의 훈련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훈련생의 그 훈련 소감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역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주 주일 말씀과 여러 훈련, 신앙 서적 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다루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를 끝내는 마지막 50장에 왜 다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마지막에 다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45장에 한번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다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중요한 위치에 말이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를 보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핵심이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서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에는 십자가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십자가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요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이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용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혹시 막연한 분이 계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의 구원의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을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고 이제 애굽으로 모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온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나서 이렇게 왜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을 때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 주었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마음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뭘 하냐면요, 직접 요셉에게 말을 못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요. 이제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전통적인 이 주석가들은 진짜 야곱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이 말을 지어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야곱이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요셉한테 직접 이야기했겠죠, 그죠? 이만큼 형들은 말을 지어낼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조금 소리만 나도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우리 속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 발 들인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존재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꾸만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었어요. 하나님 막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 가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어요. 이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고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죄를 생각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근거는요,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가 두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왜 두렵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분리 불안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가 부모하고 떨어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왜요?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불안이 사라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막 연애도 하고요, 때로는 막 유명해져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서 그렇게 또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왜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그 공허함이 밀려오게 돼요. 불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많은 걸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개 중에는 이 마약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뭐 마약, 그 외의 것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성취하고 다 이루고 나는데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때서 올라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요셉 형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지은 이 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또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셰익스피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아주 잘 묘사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 아닙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마지막 작품이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맥베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맥베스가 당시 스코틀랜드 왕 자신을 키워주었던 덩큰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부인이 막 종용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덩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왕의 부인, 그 왕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찾아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불안함이 몽유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스스로 그 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맥베스 왕이 된 이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자꾸만 생각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막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피곡으로 끝이 나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 인간 존재 근원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죄로 말미암는 이 공허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결책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 1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17절 보면요,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누구요?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이 죄에 대한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언급을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다른 단어지만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5장에도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분을 고백을 하게 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2번이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하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죄가 낳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죄를 인정하는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언급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가 했던 정확한 모습입니다.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가 보라고 막 비난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그 상대방 비웃는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잘못 저지른 죄 때문에 보응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 라고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천국이 긴가민가한 분이 계신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불안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몰려오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신앙생활 꼭 그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옆엔다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안 그러려고 해도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언뜻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안, 이런 의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도 늘 자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내 것으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못 오시지만 말씀 노트가 여러분 모바일로 다 전송됐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노트를 오늘 꼭 집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서 자세한 것을 여기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자꾸 생각나서 그 죄책감으로 불안해지고 있다면, 또 아니면 어떤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자꾸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내 마음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형들처럼 그 생각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두 과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용서하심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7절에 이제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요셉에게 그 직접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고백 앞에 요셉은 눈물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울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지난 수십 년에 고생했던 형들 때문에 팔려와가지고 죽을 고생, 노예로 살고 뭐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뭐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이 떠올라서 갑자기 그 상처가 떠올라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컨드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지금도 자신을 판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 죄책감이, 불안함이 그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하틀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형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구나, 용서를 비는구나, 어떤 마음속에 올라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월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미 이제 형들 만나가 처음에 막 부둥켜갖고 울고 막 그렇게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때 다 용서했다고, 다 형님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 어떤 죄요? 자신의 편애의 죄를 보는, 자신의 그 죄를 보는 아픔의 눈물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편애를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이가 형들 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핏줄이죠. 같은 엄마 라헬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 라헬이 둘 낳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말하자면. 다른 형제는 이복 형제들이면. 그 베냐민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옷 한 벌 줄 때
베냐민에게는 옷 5벌 줬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형들이요. 그리고 이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주지 않는 은 300을 따로 또 줍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지금 자기들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야, 요셉이 다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 요셉이 그렇게 평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편애의 죄를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쭉 보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눈물은요, 그 눈물 속에 사랑의, 형들 향한 연민과 사랑과 때로는 어떤 기쁨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형들, 자기 그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형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요? 형님들, 아니 괜찮아요, 내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타까운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셉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진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게 맞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뭐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말이야 종 같을지라도 얼마나 붉습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별별 말 못할 죄를 다 지었을지라도 너희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말미암아서 양털같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살아가다가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저런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게 확실해. 너가 뭐 잘해서, 너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네가 태도가 좋아서 내가 용서한 게 아니야. 너의 그 태도와 행동과 어떤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이제 이게 정갈이 갔을까요? 요셉 형들이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 직접 찾아가요. 이제 아까는 점검만 보냈잖아요. 메시지만 전했는데 그게 18절입니다.
형들이 이제는 친히 와서, 직접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살려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용서해주고 말고 할 그런 포지션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용서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으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다면은 그 외에 이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오늘 주일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왜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우리는 살다가 잘 흔들리잖아, 그죠? 조변석계로요. 아침하고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마음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줄게 하고 우리 약속 어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어기니까 하나님도 약속 어길지도 몰라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아침 저녁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약속해놓고 약속도 못 지킬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흔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너 나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의 죄가 어떨지라도 그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 흔들리냐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펴놓은 거예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풍랑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들죠. 진짜 물 위를 걸어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순간 좌우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거야? 이제 이성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 행동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행동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마지막에 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또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과연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정말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실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야, 아버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 이제 가만둘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저 관광하고 나만 좋으니 아유 좋습니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들 수 있을까? 각자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직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이 부분이 희미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노트에다가 이 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 자꾸 흔들리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양육과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니면 이번 방학 때 무덥지만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양화진이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양화진에 가면 그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선교와 구제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오이코스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방학 동안에요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보십시오. 10월 달에 따뜻한 동행 초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수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19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조심은 하되 두려워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아멘. 언제 이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누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었어도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고 두려워한다면 떨쳐버리시길 바라요.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 12장 1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모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그렇습니다. 오늘 믿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우리 3절 널 오늘도 그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줄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자꾸만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야 예수를 보는 이가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예수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 용서가 된 기쁨과 이 소망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디 살까 고민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잘 말씀하였죠. 은혜를 권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속의 은혜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행여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멘.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 흔들리는 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정말 다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